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들으신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이하면 수님의 이정인 권사님, 하나님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생일감사헌금 이하면 안수 집사님, 생일감사헌금 임윤아 어린이, 217번째 1,000번째 217번째 이하면 안수 집사님, 이준호 안수 집사님, 남궁훈 집사님, 이지민 학생, 이승민 학생, 415에서 420번까지 임정환 집사님, 인케이트 집사님, 임정훈 청년, 임윤아 어린이 들으셨습니다. 김수경 권사님 함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연휴,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말하죠. 추석은 어쩜 넉넉하고 풍성한 계절, 감사와 나눔의 절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추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가정, 축복과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 듯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웃음도 나누고 과거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조상들의 은혜를 나누며 또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날이죠. 이처럼 추석은 어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정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자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매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성한 계절이었던 감정적으로 매우 풍성한 이 추석이 어쩜 때로는 믿음의 긴장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추석이 매우 즐겁고 아름다운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제사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 또한 오랜 상처와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오히려 축복받아야 되고 기쁨이 가득해야 할 이 추석이 뭔가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제 추석은 지났지만 연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 가정에는 무엇이 중심에 있는지, 또한 우리 가정의 기초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지, 추석을 맞이하면서 단순히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어쩜 한 가정에 한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풍성한 추석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 복된 가정 가운데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할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을 섬길 때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 한 구절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암송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말의 처음에는 들으라와 같은 쉐마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하루의 시작과 끝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가정의 기초이자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었죠. 하지만 동시에는 그곳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풍년을 위하여, 풍요와 다산을 위하여,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온갖 우상들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역시 그런 현실적인 그리고 즉각적인 결과를 바라보며 농사의 풍년을 위해 바알신에게 제사하고, 그리고 아세라를 외치며 자녀의 풍요를 그리고 다산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살아가야 할, 앞으로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에 거주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상황에 쉽게 동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신들 앞에 자신의 마음들을, 각자들의 마음을 나누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에는 하나님과의 매우 깊은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신앙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선택 가운데 한 명을 마치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도달하고자, 그리고 나아가자고 노력하고 말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오늘날 많은 곳곳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가정에는 바알도 없고 아세라 목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살펴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보다 자녀들의 진로와 목적에 더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느껴질 때 우리도 모르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닌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 추석을 맞아서 많은 가족들과 함께 대화 나누며 만남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정 가운데, 그리고 대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시고 그곳 가운데 거하셨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말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의 온전히 섬기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결국 그 마음은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가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둘 때
아무리 많은 세상 풍파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위기에 대하여 요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그 초점을 많이 둡니다. 물론 그것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안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팔리게 될 때 진정한 그 가정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평생의 싸움을 마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끝부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여호수아 한 사람만의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이 고백은 여호수아 개인의 결단일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선언이기도 했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집은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집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바로 가정이 남길,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위대한 유산인 것이죠. 재산은 많이 불릴 수도 있고 때로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혹시 물질은 아닙니까? 자녀들이 보다 잘 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가정의 진짜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은 하나님을 그 가정 가운데 중심에 둘 때 그 복이 누려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둘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길을 여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고백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김했습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최고의 유산은 바로 우리의 집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위에 우리의 귀한 가정들이 든든하게 세워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축복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을 때 누리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명령문이 아닌 가정의 근본적인 축복에 흐르는 통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정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가득한 가정을 사랑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의 사랑의 가정은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의 결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 헌신과 순종의 삶이 중심에 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가정을 통하여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하여 어떤 것이 참된 사랑인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오염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참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려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때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그 근원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랑의 감정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고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갈 때 우리의 가정은 회복과 화평과 평화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감정을 단순한 감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너의 모든 중심을 다하여 라는 의미죠.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정서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쁨도 감사도 그리고 찬양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하는 모든 봉사 헌신 역시 하나님께 향할 때 그것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한 뜻을 다한다는 것은, 이 뜻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결단 그리고 방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 힘이라는 뜻은 어떤 뭔가를 들 수 있는 체력이나 어떤 능력을 뜻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힘이라는 단어는 그 차원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전체를 그대로 그 하나님께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에너지도 우리의 일상에 있는 모든 것도 오직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힘을 다하여의 표현인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에 특별히 각각으로도 최상의 의미를 가지는 세 가지의 단어를 거듭 표현을 중복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매우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인격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찾고 필요 안 할 때는 외면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닌, 단지 머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섬기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행동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앞으로 그들이 그곳 가운데 거하면서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상황들을 거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겠다고, 온전히 섬기겠다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이 분명 그들의 문화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돌아보면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리고 여러 가지의 것들에 따라 쉽게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뜻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정말로 표현하며 말하며 행동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의 중심에 놓인 가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역시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서 사랑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반복해서 예우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거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어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듭거듭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특별히 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놓여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어라. 오직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경제도 흔들리고 사회가 요동치고 가치관은 매우 뒤섞여 갑니다.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꾸 그런 것들에 의하여 혼란스럽고 또 때로는 매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뿌리 내릴 때 결코 그 가정은 흔들리지도 넘어지지도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파도와 같이 거친 파도가 폭풍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우리의 평안을 잃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연휴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거룩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